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침례와 성령의 임하심,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 교통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다 그들은 병들고 죽고 늙어가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신천지도 사라질 것이요 통일교 교주가 재림주가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으니만 벌써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전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올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 절을 꼽는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당장 내가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에도 감사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0년을 준비하시고 그 10분의 1 되시는 3년 반 전도 공생의 사역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공생의 사역에서 주님께서 3가지를 하셨는데 바로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침례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세례 침례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도입하신 두 의식들, 그러니까 침례와 성찬 중 한 가지 제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성찬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침들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며 제자가 된 이들에게 세례를 줄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명령들은 모든 곳,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서 세상 끝날까지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세례는, 침례는 예수님이 명하셨기에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실행되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개종자들의 깨끗게 됨을 상징하고자 세례를 행했어요. 세례 요한은 죄기를 예비하고자 세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비단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과 19장 1절로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회개를 의미하는 세례 요한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는 아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세례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 곧 침례로 만듭니다. 이 의식을 통해 세례받는 사람은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행하는 세례는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를 재현하는 겁니다. 기독교 세례는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과 제자됨을 공표하는 수단입니다. 세례수를 받으며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 영혼 죄에서 씻어주셨고 이제 저는 거룩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일어섭니다. 물에 잠기는 행위는 죄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나오는 행위는 구원 후에 뒤따르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뜻해요. 로마서 6장 4절은 세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난 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비록 세례 자체가 구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세례,
침례는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향한 순종을 뜻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사건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나서는 그는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절 4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침례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새신자는 가능한 한 빨리 세례를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고, 내시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당장 수레를 멈추고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 침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설명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곳 어디에서나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침례, 세례 다음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과 함께한 일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큰 권능이 임하고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승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해서 시험에 들고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상처뿐인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넘어져서도 7전 8기 다시 일어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영원히 날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하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을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저들이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멀리 갈릴리로 가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져나왔는데 이 처음 방언은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16개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이 각자 자기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페인에서 온 사람은 스페니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찬양하고 한국에서 간 사람은 한국말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 입술을 변화시켜서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와서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어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주님 앞에 몰려드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운명을 바꿉니다.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령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기 성격 못 버리고 늘 자기 성질대로 산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격이 달라져야 돼요. 인품이 예수님의 인품으로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인격이 온순하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 김면진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수시로 변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136편 1절에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무엇인 줄 압니다. 너무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찬송을 부르도 눈물이,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 될 때 내 주변에 있지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둘 등을 돌리고 떠나는, 권력자 주변에서 사람이 많은데 권력에서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싹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안 될 때도 어려울 때도 문제 있고 고통당할 때도 병들어 누워 있을 때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가 88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 재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일생이 얼마나 귀한 일생입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귀한 인생인데 왜 우리가 인생을 실패자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죠? 왜 남 탓하고 왜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분노하며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